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로운 관리나 재판장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절박한 사정을 정확히 알고 판단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가난할수록 억울한 거 많이 당하죠. 무시당하고 대접도 못 받죠.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의인 지도자는 그런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 주는 게 의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사 박문수 유명하잖아요. 암행어사가 그 왕 때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암행어사를 보냈지만은 암행어사 분들도 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사또의 대접을 받고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그거 뭐 압니까? 경복궁에 그 가면 그 왕의 자리가 있죠. 그 왕이 앉던 의자.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맨날 그냥 보고만 들으니까 이게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만 들으니까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면 다행인데 의롭지 못한 지도자를 세우면 이번에 암행어사 갔다 오라 그러면 벌써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야, 누가 암행어사로 간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하네. 그래서 또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또 부인이 또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야, 요번에 저 청주로 갔다 온대. 청주하고 뭐 진천하고 충청도 일대를 돌길 때 있대. 그럼 벌써 이미 그 충청도에 있는 사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어사가 오면은 그냥 극진한 대접을 하니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술 마시지 뭐 고기에다가 그냥 이게 그래 먹지. 그러니까는 또 뇌물까지 주지. 그러니까는 사또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게 올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왕은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왕은 그런가 보다. 근데 어사 박문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사 박문수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어사라면 우리 박문수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혹시 박씨성 가진 사람은 문수라고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어사 박문수처럼 되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오히려 뇌물을 비롯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정책이나 또 재판으로 탄압을 합니다. 명예훼손에다 고발하겠다. 그 권력 가진 자는요, 명예훼손에다 고발하겠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그러면 모든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다 자기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는 돈만 들어가고 이게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랬던 사건 오늘날에 있었던 것이 유명한 게 성남시 대장동 사건 아니에요. 성남시 대장동에 살고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면서 우리도 이쪽에도 좀 다른 데랑 똑같이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시의 직권으로다가 땅을 강제로 매각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이 나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사는 사람이 아파트 32평짜리를 5천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 안 팔죠. 아니 내가 2억 주고 산 건데 왜 5천만 원에 파냐? 지금 2억이 가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2억에 팔겠다 그래야지 시세가 그렇구나 하고서는 사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공시지가로다 때려서 그냥 100만 원짜리를 그냥 10만 원, 20만 원에 강제로 다 매각시켜서
그러니까 뭐 법에 싸울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민단체에서 항의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보내고, 성남시에서만 그 항의하거나 이런 사람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게 25명이나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항의하고 그러면 그냥 무고죄로 다 고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시민들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헐값에 매입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파는데 그냥 몇백 배 그냥 막 받아서 파니까 그냥 그 관계자들은 몇천억씩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투자하라고.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100억 받고, 1억 투자하면 한 1,000억 받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도둑이 날뛰는 거예요. 도둑이 날뛰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기세등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 지금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자들의 것을 탄소세까지 만들어서 돈을 내게 해서, 아니 사업한 사람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준다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나 구조적으로 피라미드형이에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돈 뺏어서 준다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가 뺏으면 도둑놈 되니까. 그냥 권력자가 뺏어서 돈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는 칼막스의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표를 못 받지만 워낙 부자들이 피라미드형이라 작거든요. 한 20%? 그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제발 좀 뺏어서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많으면 공산당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지하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주니까. 그래야 재난지원금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를 줄을 틀어서. 그게 오죽하면 삼성 해체해서 돈 나눠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나라가 돼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한번 옛날에 여행 가다가 한 남자들이 한 10명이서 구덩이 하나 파는데 한 명씩 교대로 다 들어와서 판대. 그 안내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다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대. 내 땅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그냥 하루 나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다가 그냥 품값 받으면 된대. 10명이 구덩이 하나 파고 있더라고. 한 명씩 들어가서. 교대로 다 판데 힘들면 한 사람 또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의 집에 아마 그런 공사하면 속이 뒤집어질 거려. 그게 바로 공산당 사회예요. 공산당 사회에서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한민국 해방됐을 때는 북한이 더 잘 산 거 아시잖아요. 북한이 더 잘 살고 전기도 북한에만 있었고 전기 딱 끊어버리니까 남한은 그냥 암흑세계가 됐는데 지금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그냥 남한 쪽은 38선 이남은 그냥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어. 불야성을 이루는데 북한 쪽에는 평양에 조금 불 밝히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를 가는 나라는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는 나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정말 강도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빚이 1700조입니다. 1700조. IMF에서 경고했죠. 계속 빚을 더 지면 IMF는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 달러로다 이 나라의 균형을 잡는데 한국의 경제가 위험하면 달러가 빠져나가요. 달러는 3개월마다 다시 연장하잖아요. 이게 3개월마다 연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빚을 얻었는데 3개월 만에 갚으라는 조약으로다가 빚을 맺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이상이 있으면 나 돈 찾아가겠다 이거예요. 약속대로다. 근데 이상이 없으면 또 다시 3개월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언제든지 금방 빠져나갈 수 있어요. 3개월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잠깐 빚이 많으면 부도가 나면 자기 돈 못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10명이서 돈을 1억씩 꿔줬는데 이 사람이 부도 날 것 같아. 그러면은 내 돈부터 빼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놔뒀다가는 부도 나면은 자기 순위가 돌아오지도 않거든. 그래서 이 경제 지표를 보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을 3개월마다 검토해 본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부도 날 위기다 그러면 아유 내 돈 원금부터 찾자 하고서는 돈을 빠져나가. 근데 누가 돈을 찾아갔대. 그러면 옆에 사람도 나도 그 사람한테 1억 빌려줬는데 나도 찾을 거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도 난 거지. 사실은 부도 안 나도 될 건데 돈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걸 못 막은 거예요. 그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알토란 같은 국영 기업들 다 헐값에 다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국영 기업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헐값에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10억에 팔고 막 그러니까 그냥 거저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주순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그래서 한번 부도 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제2 IMF 경고를 하고 있어요. IMF에서 지금 한국 위험하다. 더 이상 빚을 지면 한국 부도 날 수 있다. 경고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은 괜찮다는 거야. 돈을 더 빚을 내서 도와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난 대통령 해먹겠다 이거야. 나라가 망해도. 왜? 나는 뒷돈 챙겨놨으니까. 이런 이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거야. 병든 사회.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한번 부도 나면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대학 나와봤자 어디 갈 데 없어요. 진짜. 이제 저기 또 다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으로 저 노가다 그냥 막일하러 가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오거나 몽골에서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대학교 나오고 석사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노동하는 거 아시죠? 그 나라에서 중국의 교사, 중국 교사 출신들이 많이 와 있대. 왜? 중국의 교사는 월급이 너무 작은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 거야. 차라리 한국에 와서 막일을 하면은 10배 받으니까 교사 팽개치고 한국에 와서 막노동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지도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기도 오신 분들 요 소책자 대림절 이 책자를 저 뒤에 놓을 테니까 하나씩 구입이 아니라 가지시고 새벽기도 나올 때 이거 가져가신 분은 새벽기도 꼭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남들 못 가져간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려도 또 책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새벽에 요거 순서대로 12월 25일까지 대림절 묵상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놓을 테니까 월요일부터 요거를 이제 하겠고요. 하여튼 초청잔치에 정말 이번에 작정하고 못하신 분들은 연말까지라도 꼭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난 전도에 관심 없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그냥 전도하라 해서 아는 젊은이한테 교회 가자 했더니 이번 주 오겠다 그러더래요. 말만 한마디 해도 오겠다고 하는 거야. 말만 한마디 해도. 우리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교회 가자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바빠서 못 가고요. 이번 주에 갈게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찾아주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잃어버렸는데 그 현상금도 막 걸잖아요. 포상하겠다고. 하다못해 강아지도 찾아주면 100만 원 살해하겠다고
그 포스터 붙인 것도 봤는데 사람이 강하지만 못한 때가 있다 생각 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찾아주면 한 1,000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막 그랬잖아요. 부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주면, 하나님께로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포상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찾아온 사람한테 아이고 제가 좀 살해하겠다고, 이거 부족하지만 100만 원 드리겠다고.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받아주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형편상 100만 원 드려도 현찮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뭐 전도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어르신분들 하여튼 돈을 이렇게 남들한테 빌려줘 가지고 잠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랬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또 이자가 뭐 이자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이자 뭐 그냥 2할인가? 그러면 뭐 1,000만 원에 얼마야? 그 2할 그러면 뭐 하여튼 달러 돈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는 쌈짓돈 꾸겨놓던 거 빌려줘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 구역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을 좀 교육주도 좀 시켜서 절대로 노인이 노인한테 돈 빌려주면 그거 언제 받겠어요? 그분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갚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돈 빌린 적 난 못 받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빌려줘가지고 지금 시험 들거나 이런 분들이 어제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그래서 또 헌금은 또 못하시잖아요. 또 이 교회에서는 가난한 척하고 근데 밖에 나서는 또 자랑하고 다니니까 돈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랑해. 근데 교회 와서는 돈 엄척해. 그러지 말자 이거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참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각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이 딱 자기네 교구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노년에 그 비자금 마지막 비상금 죽을 때까지 그거 야금야금 쓰려고 한 건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그 참 자식한테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끙끙 앓는 거야. 그래서 끙끙 앓는 거야. 그래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여튼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은요 그런 것들도 돌아보셔야 돼요. 통계만 내는 건요 그냥 사무관사 혼자 해도 다 내버려요. 통계 내고 그런 것은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10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구역 보고 하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구에 누가 돌아보고 어떤 때는 이제 입원해 있는데도 그냥 통계만 내다 보니까 입원한 줄도 몰라서 주일날 주보에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구장도 민망하고 내가 교구를 못 챙겼기 때문에 누가 입원한 줄도 모르고 누가 수술한 줄도 모르고 그냥 통계만 이렇게 딱 내지 말라 이거야. 돌아보시라 이거야. 혹시 입원하신 분 계신가? 또 아프신 분 계신가? 또 어려움 당한 분 계신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구역장 통해서 구역장도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교구 보고서를 오늘 새벽에도 다 훑어봤지만 그냥 똑같아. 아니에요. 변동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적어야 되는데 몇 달 전부터 똑같이 기록을 해놔. 그러면 한 번도 안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이렇게 배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 교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돌아본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즘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4,000명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열이 37도 넘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로 인해서 남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심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도지사, 또한 시장, 군수,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나라와 세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속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